네, 저희 W 공동체는요, 2부 예배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반, 2부 예배는 바로 이 시간 2시입니다. 혹시 더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아이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지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제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림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가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로를 선택할 때 가림길 가운데 있고,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저희는 끊임없이 이 가림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향해야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생각하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정말 중요한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큰 이런 가림길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 조그만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지, 어느 길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특별히 말에 대한 부분, 저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필터링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바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서 저희 와이프랑 이제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혹시 형제님들 아직 결혼 안 한 형제님들 계시고 결혼한 형제님들 계시고 연애하는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와이프가 대화할 때는 첫 번째 생각이 아니라 두 번째 생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나서 갑자기 어느 코미디언, 이 생각하는 이 스탠드업을 하면서 한 조크를 했었던 장면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코미디언은요, 이제 와이프랑 같이 라스베이거스를 가고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덥기 때문에 이 아이스박스를 사고 자기들 이제 먹을 음식을 다 챙기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다 챙겼어요. 내가 샀으니까 내가 다 할게. 그래서 남편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이제 추출하니까 이제 먹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아이스박스를 열었는데 이 와이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사였던 그 모든 음식이 다 상했어. 그래서 남편은 왜 상했지?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와이프가 계속 얘기해요. 상했는데 진짜 이 아이스박스가 고장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스박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아이스가 없었던 거예요. 얼음 없는 상태로 아이스박스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보, 이거 아이스가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딱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얼음이 필요해? 이것이 바로 아이스박스인데. 근데 그 순간에 그 남편이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와이프가 바보구나. 바보네, 바보. 근데 여러분, 야, 너 바보야 라고 외쳤게 되는 그 남편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면 안 되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러게, 이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나 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제일 중요한 선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 첫 번째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이고 기도의 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편 시작은 1편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찬양에 대한 방식과 예배에 대한 방식, 기도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길을 알려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지금 의인의 길에 있냐 악인의 길에 있냐, 너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의인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시편 1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그곳에 걷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이제 첫 번째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맞죠? 우리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순서, 이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르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서게 됐다, 세 번째는 앉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저희는 이 악한 사람들의 그 삶의 영향,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영향은 저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정말 크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조금 따르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회개하면 그것을 끊어버리면 분명하게 복의 길로 갈 수 있지만, 근데 이게 계속 커지게 되는 거예요. 타협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합리화를 통해서 이제 그냥 조금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서게 되는 것이고, 함께 서다 보니까 타협하는 그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같이 주저앉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의 모습, 죄의 시작에서 반복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먼저 무슨 말을 따라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반복해서 듣는 말이 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외쪽에서, 주변 사람들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듣는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 1절 말씀을 본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죄를 짓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와가 혼자서 이제 있었던 상황이었죠. 있는데 뱀이 갑자기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와는 그 순간에 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었나요? 아니었어요. 행동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었어요. 유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듣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유혹이 되어서 내가 한번 먹어볼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했던 그 뱀의 속삭임이 그 질문의 마음에 들어오자 시선이 바뀌게 되었고, 판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세상 것을 더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있는지,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건지, 주변 분위기가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도 아닌, 내 감정도 아닌, 주변 분위기도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그래서 진정한 축복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즐거워하고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읽는 것, 큐팅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쉽진 않죠. 여러분, 즐겁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잘 다가왔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두 가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맘마, 밥. 진짜 좋아요. 진짜 잘 먹어요. 먹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찍기만 하면. 두 번째가 있어요. 자동차, 빠방. 그래서 맨날 우리 아들은 진짜 요즘에 말을 이제 많이 들어갖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빠, 빠방 같이 이래요. 같이 빠방 같이 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와이프의 소망은, 저도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와이프는 저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우리 아들이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요. 로아야 와서 이렇게 같이 책 읽자. 그래서 와요. 1초도 안 가요. 그러면 가요. 내가 영어를 열심히 읽어주는데 관심 없어요. 가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맨날 보다가 같이 빠방 붕붕붕붕붕 막 이래요. 빠방붕.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아빠 버스 보러 가자고. 버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남자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이 책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와이프랑 저희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빠방 책을 사면 되겠구나. 빠방 책을 사게 되면 이 친구가 빠방을 보면서 책을 읽고 더 책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정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지. 우리가 큐티 이번 주 하니까 그 본문을 읽어야지. 이런 숙제처럼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 있는 가운데서 그냥 즐겁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다른 사람이,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에게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즐거움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여러분의 일 때려치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그 즐거워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상사에게 어떻게 대화하는지,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의 기준이 되었대. 그 율법이 밤낮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더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그 사람들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아멘. 의인은 시냇가에 심는 나무와 같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근데 시냇가 옆에 있다는 뜻은 평생 동안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나무가 옆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게 소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힘든 시즌이 다가올지라도 버티면서 계속 자라면서, 그리고 시즌이 다가올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여러분,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가끔씩 겨울 같은 추운 시즌이 있습니다. 가끔씩 여름처럼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시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버티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소스인 시냇가, 이 바로 물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쫙 퍼져서 어떠한 태풍이 다가올지라도 버티면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열매, 그러니까 결과를 찾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에 따라 열매 시즌 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스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악인의 길, 이게 의인의 길이었으면 악인의 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티는 힘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4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 악인들은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나무고 악인은 겨면, 나무는 뿌리가 있고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나무는 생명이 있는데 겨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인 것이죠. 죽음의 길, 힘이 없는 길, 아무 뿌리 없는 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악인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약간 부러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왜요? 그들은 편하게 살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번에 우즈벡 팀이 이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휴가를 내면서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얼마나 왜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 시간을 줄까? 왜 여러분의 재정을 그렇게 사용할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 휴가 기간 동안 뭐 합니까? 재밌는 데 가는 거죠. 뭐 하와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정말 즐겁게 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아우리치 가는 모든 자들, 그리고 국내 아우리치 가는 우리 W 공동체도 그 휴가 시간을 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씨앗들을 심고 있게 돼요. 편한 길일까요? 아니죠. 편한 길은 내 휴가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악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의 모습은 편해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게, 정말 부요하게, 편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는 심판 앞에, 악인들은 심판 앞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 견딜 수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이 가림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잘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 지하철 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국어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확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영어가 확 들어오는데 한국어는 뭐 한 글자 한 글자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지하철 타면서 이제 원래 신림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와이프랑 데이트하기 위해 가야 됐었는데 제가 잘못해서 탔어요. 그냥 잠실 쪽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2호선이니까 언젠간 도착하겠죠. 근데 와이프는 집에 가겠지 그때면. 근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 이 심판 앞에서는 우리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편할지라도 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도 됩니다.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제발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제자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인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왜 의인의 길을 가야 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을 의인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망한다. 이 세상 가운데서 볼 때는 정말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 되게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죽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재정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을 갖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분명히 공격이 올 거예요.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 끊임없이 할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길은 두 개입니다. 그 두 길의 끝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W 공동체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정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카운트다운 집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하는 것은 이번 아웃리치 국내도 바로 다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러소도 가게 되고 해외 아웃리치도 이제 신청하면서 저의 시간과 저의 재정을 드리면서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우리 W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시간만 맞았으면 저는 무조건 갔습니다. 진짜 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너무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카운트다운 이 집회,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이 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오늘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2번밖에 못 해봤어요. 근데 카운트다운의 처음 시작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땅, 이 대한민국 땅, 이 젊은이 시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냇가 물 옆에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내일 모레 내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순간에 왔는데, 여러분의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의 영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카운트다운 집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카운트다운 가운데 내일이 제로,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겠죠. 꼭 의인의 길을 선택합시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냥 내 편안한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의인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의인의 길은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버티는 힘 가운데 분명하게 때에 마침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분명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더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부르심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